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제 집어넣고 자기는 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여 자기 나이가 120세가 됐다 이거죠. 더 이상 내가 출입하지 못하겠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못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 이 정복하는 거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그들을 멸하시고 땅을 주시며, 이미 이곳에서 전투, 요단 지금 서편에서 동편에 이제 서편으로 들어가야 되고, 요단 동편에서 지금 전쟁,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다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6절에 보면 너희들은 그냥 명한 대로 할 것이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담대하게 그렇게 싸워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떨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들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승계 절차죠. 백성 앞에서 이제 리더십을 이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싸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담대하게 이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담대하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또 그리하면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 이제 헤매고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너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고 이제 다 끝나면서 나는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가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나이 120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나이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몸에 힘이 있어야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력이 없으면 주님의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할 때 이제 후계자에게 넘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못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레위 사람들은 성막 봉사하고 성전에서 수정도, 이런 레위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30세에서 50세 30세에서 50세 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힘이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통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학을 나왔다, 20대 중반에서 그저 한 50, 55, 한 50대 중반, 여러분 그 정도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 정도 일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다음에도 일은 하지만 힘이 있을 때가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50대 물론 후반, 뭐 60대 또 경우에 따라서 뭐 열심히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력이 좋을 때, 이럴 때가 아무래도 20대 후반에서 한 50대 후반 정도, 50대 한 중반,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기 나이가 이제 한 40 가까이 왔다, 슬슬 꺾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마냥 40세가 나 이제 앞으로 뭐 주님의 일, 벌써 15년 지났어요. 15년 지났고 남은 15년 정도, 50대 중반까지 벌써 전반기 끝난 겁니다. 마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나이가 이제 40 가까이 오기 시작한다. 우리로 따지면 대략 한 75년생 중심으로 76 되네. 그 정도 끝나가는구나. 이제 자기가 내려간다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제 자기가 했던 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건강할 때, 그러면 저는 아직 20대 중반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준비하라고요. 예. 준비할 때 이때 놀면 나중에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언제 준비합니까? 지금 언어 준비 열심히들 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때 뭐 이성교제를 한다든가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어 공부하고 중국 공부하고 자기 전공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죠.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벌써 한 40 전후 내려간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물론 죽을 때까지 주님께 충성할 겁니다. 주님께 우리는 끝까지 봉사하고 충성하지만 그 기력이라는 게 끝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정복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아무리 여호수아 뭐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먼저 가서 너희가 먼저 가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신다고. 그러므로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그거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패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패를 안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말이 많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는 바쁩니다. 알았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그래서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그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머리 굴려보고 뭐 꾀를 써보고 해도 누가 승자냐? 하나님 붙어있는 사람, 즉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빛을 보게 돼 있고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 적이 없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 혼자 뭐 나름대로 앞날리기 뭐 결혼 뭐 여러 가지 해봐야 결과적으로는 그 삶이 초라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곤고할 때가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저 죽으라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길을 다 먼저 여는 것이지 내가 막 뚫고 나간다. 혹시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게으른 사람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자기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지. 하나님과 관계는 엉망인데 자기 혼자 막 끙끙대고 열심히 해대봐요. 그건 오히려 되도 손해입니다. 그런 경우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잘 되는 경우,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면 부자가 됐다든가 사회적으로 아주 무슨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뭐가 돼봐야, 제가 그 지난번 늘 설교했어요. 그건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봐야 지금 전두환처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봐야 그러나 소용없다니까. 자기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는 하나님 없이, 대안 없이 높은 데 올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낮은 데서 떨어져야지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크게 다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지. 예배도 멀리하고 콰이탐도 빼먹고 PBS 대충하고 직장이나 열심히 해봐야 승진할수록 그 불리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승진되면 차라리 안 되긴 낫지. 자꾸 올라가고 돈 벌고 사회적으로 하면 소위 말하는 좀 잘 풀리는 케이스, 그건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문에 많이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돼갖고 막 청와대 뭐가 돼, 예? 대변인이 되고 괜히 이름 알려져 갖고 나중에 잘못하니까 완전히 창피하잖아요. 집안 식구들 보기도 그렇고. 뭐예요 그렇게? 차라리 아무도 몰라서 덜 창피할 텐데 괜히 높은 데 올라서 떨어지면 더 아파. 예. 높은 데 떨어질 생각하지 말고 낮은 데 떨어지려면 낮은 데 떨어져야 되고, 높은 데 올라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나는 가난하다,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부자가 되면 그걸 못 봐요. 주위에서 우리 많이 봤잖아요. 우리 그동안에, 예? 우리 많이 봤어. 그런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잘 풀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PhD 아주 망하는 꼴이에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없이 높이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왜 내 앞날은 잘 안 풀리는가 한번 점검하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을 만큼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풀리는 게 오히려 다행이지. 지금 신앙생활도 엉망인데 일이나 잘 풀려보세요. 뭐나 돈이라도 많아보세요. 주위 사람들 많은 피해를 주는 겁니다. 자기 혼자 그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왜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신앙 없는 고등학생이 명문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냥 들어가는 순간 신앙 버린다니까요. 왜?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그게 큰 착각이죠. 우리는
숨을 다할 때까지. 이번에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PD가 죽게 됐어요. 내가 그거 충격받았는데. 예, 참 전도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없어서 전도를 못했는데. 예, 그냥 잘 나가던 사람.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없이는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고 뭐 앞이 꽉 막혀서도 그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 그건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풀어줍니다. 계속 담대히 자기가 이 길이 바른 길이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예. 뭐가 안 될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계속 강조하는 건 너 걱정할 거 없다. 담대하라. 왜? 하나님 함께 하니까. 원래 지금 머리로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오합지졸들 끌고 쳐들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사면 팔방에서 공격당할 텐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 예. 하나님이 하면. 괜히 하나님 계신데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요 한마디만이라도 여러분 정말 생애에 이걸 옮기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아주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 걱정 없어요. 이 방법만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나가겠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채 뭐 잘 돼봐야 뭐합니까? 신앙생활 잘해봐요. 신앙생활 잘 안 된 채 기나 잘 열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멀어지게.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다면 지금 차라리 어려워야 우리 하나님 더 의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웠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이 사람들한테 계속 필요한 것은 율법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남기고 매 7년 그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그 3대 초막절이 있죠. 3대 절기가 있죠. 그중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앞에 율법을 낭독을.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율법을 낭독하고 그래서 백성 남녀와 보면 어린이도 듣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린애들도 5살 전후에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얘가 5살 정도 됐는데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애를 책임진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죠. 이 어린이도 듣게 해야 돼요. 내 성에 거류한 타국인도 모아야 돼요. 열방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듣고 배워서 그 결과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키게 되고 13절에도 모든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는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딱 떨어지는 거죠. 뭡니까? 왜 오늘날 모태 신앙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운 적이 별로 없거든. 한국 교회가 이거를 해야 돼 지금.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약합니까?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공부하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하면 자기에게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자기에게 그 말씀의 기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을 권유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겠구나. 소홀히 하지 마세요. 막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한 백성 되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성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 나도 한번 거룩한 백성 되면 안 되나요? 이거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넣어주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하는 사람들 특별한 방법 없어요. 그냥 많이 먹어주시면, 많이 드시면, 계속 부으시면 술 취하게 되는 것이지.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술 취하는 비법 강의해야 됩니까? 이거? 그냥 많이 넣어주시면 다 되는 거야. 술은. 우리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경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세요. 꼬마들도 영어 잘하잖아요. 다른 거 없어. 계속 영어 들으니까. 왜 우리는 못하죠? 많이 안 했으니까. 간단한 거죠. 우리도 지금부터 한 3년 동안 모아놓고 계속 영어로 얘기하고 계속 합숙 훈련 시켜보세요.
영어 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영어 못하기로 태어났다 이런 사람 없어요.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이 특별히 원래 아주 좀 사람이 야비하고 조잡스러워서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다 야비하고 조잡스럽고 치사하고 우리는 불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자꾸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거룩해 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과 또 후계자, 결국 후계자,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14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 가지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한번 본문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뭘 지금 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16절에 이들이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길 거다 이거예요. 들어가서 저것들이 어길 거다 이거예요. 거기 16절에 보세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진노하여 내 얼굴을 숨긴다. 결국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재앙을 얻게 되고 그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18절에 그들이 반드시 악행을 할 때 나는 얼굴을 숨기겠다. 대신 19절부터 뭐가 있습니까? 노래를 주라. 노래. 이 노래가 나를 위해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며 그 20절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길 건데 21절에 이들이 그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다 안다.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그래서 그것을 이 모세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앞두고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배워주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나를 버릴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시겠다 이겁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들어가면 왜 떠나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20절이죠.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냐면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먹고 살만하면 떠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배가 고프고 힘들 때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자기가 어떤 심각한 문제, 악기를 풀어야 된다든가 뭐 고3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가 어떤 자녀 문제, 이런 어떠한 또 먹고 사는 뭐 사업을 하는데 막 부도 문제가 있다든가 하여튼 이럴 때는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이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당장 자기 죽게 되는데 뭐 당장 자기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당장 지금 시험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생존의 문제니까 자기가 뭐 벤처를 한다든가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당장 그거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그 생 자체는 유지되거든. 자기가 오히려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게 되거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돼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즐기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불편하죠. 하나님 계신기. 세상적으로 누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오히려 반대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데요. 자신이 지금 공부할 때 있으면 아주 힘들 때 어떤 승진을 앞두고 있다든가 결혼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지금 자녀가 고3이라든가
어떤 곤고하고 힘들 때, 아니면 지금 사업에 막 부도 직전이라든가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이때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배워서 그 깨달음과 그 어떠한 자기가 이때 하나님의 낮아짐 이런 것을 이때 배워서 이제 편안할 때 이때 그걸 갖고 까먹어야 되는 겁니다. 편안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좀 생이 힘듭니까? 객관적으로 좀 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곤고합니까? 그렇다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연습의 시간으로 알아야 돼요. 한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군대도 한 3년 하면 평생 밤낮 형제들 군대 얘기하잖아요. 한 고난도 한 3년 정도 좀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이때 대충 때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때 편안할 때면 잊어버리고 맙니다. 한 고난이 한 3일 왔다가 가버렸어. 그러면 이걸 배울 기회가 없어. 은혜를 배울 기회가 없어. 이상하게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이상하게 모든 게 너무 잘 풀려. 그런 사람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배울 때 철저히 배우세요, 여러분. 그래야 남은 생을 마칠 때까지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싸움은, 진정한 싸움은 배고플 때 싸움이 아니에요. 배고플 때야 그때는 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배부를 때라는 거. 여기서 보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때 떠나기가 쉬운 거예요. 신앙에서 원래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고3 때 신앙은 좋아요. 고3과 대학교 1학년 때가 완전히 대비되는 거예요, 원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런 거 별로 이런 말이 좋은 말인가? 그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이런 말 있나 원래? 네. 사람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변덕스럽고 치사하고 조잡스러우며 아주 의리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우리는 다 그렇게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웬만한 고난을 받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어렵다. 그걸 항상 우리 칼빈 선생님이 얘기한 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생존 문제 여러분이 부딪혔을 때는 목사는 편해. 오히려 기도라고 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힘든데. 제가 우리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들겨 팰 때 막 논사에서 두들겨 팰 땐 그래도 교회 가겠다고 그냥 맞으면서 교회 가는데 나중에 두들겨 패지도 않는데 안 맞으면서도 교회 안 나가더라고요. 걔가 분명히 그때 내가 볼 때 훈련 받고 이럴 때 말이죠. 힘들 때는 교회 갔거든. 쫄병 때. 그때는 뭐 막 맞으면서도 갔는데 나중에 하나도 안 때리는데도 안 나가. 요거 제 설명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군대를 한번 갔다 와봐야 돼. 요즘 군대가 이제 때리는 게 없어서 이제 그런데 원래 그러니까 이런 생존 문제 또 아니면 자기 뭐 고3 문제라든가 사업에 아주 아슬아슬한 문제 이런 거 할 때는 목사는 편해요.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다 생존 문제며 고3 문제며 결혼 문제며 이런 거 할 때 목사가 뭐 제발 좀 기도하세요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기도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목이 아프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 누리는 단계. 특별한 이때 뭐 그냥 원래 생존 문제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돼 있는데 이 누리는 단계 이제 돈도 벌고 사회적 지위도 하고 승진도 다 됐고 뭐 자녀 문제도 괜찮고 이런 사람들 이때가 이제 그런 사람이 성도가 많으면 우리 교회 목사가 죽어나는 거죠. 가서 야 너 기도 좀 해라. 교만한 자는 망하는 거다. 기도해라. 막 해도 됩니까? 기도가 편안한데. 이게 뭐 편안한데 그냥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놀기 바쁜데 지금 본인이 힘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의사가 참 편하겠다. 의사들은 뭐 환자들 뭐 제발 약 좀 먹어라 뭐 여기 부러졌는데 그 기부스 합시다 뭐 설득할 게 없잖아요. 지가 와서 지금 기부스 안 됩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보면 특별히 이렇게 부유한 한국에서 사역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곳 가서 사역해야 돼. 힘든데 방글라데시라든가 소말리아 이런데 중국의 변방 지역들 이런 데 가야 주여 뭐 자식의 문제가 이거고 뭐 집이 이번에 날아가게 됐고 뭐 이제 이래야 뭐 난 그럴 때 뭐 기도하라고 할 얘기도 없죠.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가 와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목사 될 건 아니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앞으로 한국 교회 힘들어요.
점점 사람들 편한데,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지금 불평이 뭐냐면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아니 집에 이제 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편안한, 예, 먹고는 사는데 이제 고기 먹으려고 다 지금 그런 점점 아예 못 먹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 주위를 돌아보세요. 세상 살기가 정말 힘든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미지근한 사람 있나요? 자기 3개월 남았습니다. 와, 3개월. 예.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는 대부분 사람들은 3개월 남았다 6개월 남았다 하면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지, 그냥 게임에 매달린 사람 봤습니까? 3개월 동안 더 즐기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정말 세상살이 힘들고 불치의 병에 걸리고 자녀 문제 때문에 속상한데 미지근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 보았다면 그건 참 특이한 일이고, 혹시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신앙 문제보다는 약간의 그 정신 문제일지 몰라.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 자기가 3개월 남았는데 뭘 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다 왜 사람들이 미지근합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시험이 다 끝났고 승진이 다 끝났거든. 다 자녀 다 결혼시켰거든. 예. 먹고 살만하니까 다 그냥 되니까, 그래서 미지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미지근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이 정도 돼야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 혹시 발견하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다. 머리가 미지근할 리가 없는데도 그 특이한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 지금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 하시면 이들이 지금 막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뭘 어떻게 미지근하게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때가 신앙이 제일 좋을 때요. 그러고 요단강 건너서 어떻게 됩니까? 할례 행하잖아요. 원래 거기서 할례 행하는 게 안 되거든. 적진 들어가기 요단 동편에서 할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적들이 지금 강이 있으니까 강을 건너서 이제 시작이다 할 때, 그다음 우리 저 성경 보세요. 거기서 할례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의지하게 우리 목사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때가 신앙이 좋으니까 가능하지. 나중 뭐 타락한 이스라엘 때문에 할례 행하라 했다간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덤비지. 그때는 하려니까 딱딱하고 신앙이야 최고죠. 이때가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이 싸움, 이거 이 누리는 단계에서 자기의 고민 힘들 때 기도하지만, 그때도 기도 안 하면 그건 할 말 없어. 그럴 때 아무리 힘들고 뭐 자식 문제가 있고 뭐 남편 문제 있고 아내 문제 있고 앞날의 문제인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보통 어려운 문제 때 누구나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풀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려울 때 충분히 훈련받은 걸 바탕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결국은 나중 보면 은혜인 거예요. 은혜. 고난을 통하여. 이 노래의 의미는 결국은 증인처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호수아를 주셨고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노래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러냐면 선자 말도 안 듣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경멸해. 그러니까 전 세계로 퍼뜨려지는 거잖아요. 쫓겨나. 그럴 때는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노예 생활할 때, 그때 그들이 기억하는 게 노래거든요. 노래를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각성시켜주고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 노래가 바로 그들을 도와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지도자, 마지막 지도자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을 때, 그들에게 선지자도 없을 때 마지막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중요한 도구, 이게 바로 노래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위해서 제도를 많이 마련했잖아요. 여호수아도 허락하시고 말씀 주시고 또 노래도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일단 교회 공동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는 또 목사들이 있어요. 어떤 지도자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집에 한 권씩은 다 있을걸요. 이런 거, 이게 다 여러분 제도적 장치예요. 이런 게. 또 우리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일주일이 좀 길다고 봐. 물론 자기가 노력하면 일주일도 뭐 괜찮지만, 그래도 조금 느슨해질 때 3일 기도가 또 있어서 또 거기서 또 기도하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되는 거고.
또 우리 금요기도 같은 것이 있고, 또 토요일날 노방전도가 있어요. 또 중국 선교가 1년에 한 번씩 있고. 근데 요때 일주일이 아니라 이걸 위한 준비 기간이 계속 깨어있는 시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이 공동체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이렇게 자기를 지켜주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모태신앙들이 아주 미지근해도 한 가지 꼭 그래도 신앙생활 중에서 꼭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노래 비슷하게 주일날 11시 예배, 이거는 꼭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11시 예배, 이건 모태신앙들의, 그러니까 요때 말씀을 잘 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일지도 몰랐죠. 교회 전체 절대로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일날 요때만 딱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습관처럼 된 거죠. 습관처럼. 요건 안 빼먹어요. 모태신앙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하여튼 세상 뭐 전쟁 나도 아마 안 빼먹을 거예요. 주일날 11시 예배는. 그 믿음의 힘이 아니라 습관의 힘이에요. 네, 습관의 힘으로 나와. 주일날 11시 예배는 안 빼먹어. 그럼 헌금 꼭 내 그러고. 그 요때를 잘 목회자니까 이걸 잘 이용해야 돼. 이 주일날 11시 예배 꼭 나오긴 나오니까 이 사람이. 다른 모임에 나오라? 절대 안 나오죠. 왜 나옵니까? 그거 암만 해도 안 나와 그거는. 근데 요거는 나오라는 얘기 안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 보통 안 해도 돼요. 나와. 자기가 그거는 꼭 나와. 반드시 나와. 11시 예배. 네. 그리고 그래서 자기 그게 그래도 최소한 더 할딱 이게 저 물고기 죽을 이게 물 밖에 나와갖고 할딱 숨 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 제가 보기에 그냥 할딱 하는 게 11시 예배예요. 주일날 그거 하나 나오는 그거 하나 할딱. 근데 그것도 문제는 뭐냐면 와서 줘라. 참 대단해요. 너 졸전적 나오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도 은혜랑 관계없어. 그냥 나와.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또 비자의 카드죠. 부부예요. 내가 타락해도 마지막 부인이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신앙 있는 남편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불씨, 그게 바로 아내, 남편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를 일으켜줄 수 있다니까 이 불씨. 배우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거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단 배우자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때, 경우에 따라서 내 신앙 따라서 신앙이 같이 배우자 떨어지는 수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배우자가 지금 신앙이 없다? 2배 노력하셔야 돼요.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 신앙 자기도 떨어지면 그게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망치는 길이에요. 내 신앙이 떨어지는 것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망치는 길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신앙 좋은 자매들이 막 결혼을 하잖아요. 막 기도 열심히 해서 결혼을 했어. 근데 예를 들면 그 뭐 남편이 혹은 아내가 신앙이 별로 안 좋아. 그럼 자기도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일수록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남편이 신앙이 안 좋다, 아내가 신앙이 안 좋다, 더 열심히 기도해. 그리고 나는 너무 그런 게 힘들다. 그러려면 신앙 좋은 사람 만나든지, 신앙 좋은 사람 만나지도 않은 주제에 더 열심히 노력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동반 멸망이지. 동반 떨어짐이에요. 그거는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싱글일 때 했던 열심보다, 처녀 때 총각일 때 했던 열심보다 신앙 좋지 않은 사람 만날 땐 2배 이상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된 신앙인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끝까지 나를, 그래도 불씨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불씨.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랑. 자기의 마지막 보호막이 될 것을 스스로 거두는 결정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한다는 건. 오히려 그러긴커녕 자기 신앙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흔들 수 있는 바로 마귀의 어두운 세력의 부하, 그의 통제를 받는 자를 자기 집에다 모셔오는 게 바로 불신자의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을 완전히 망치는 거죠. 자기 하나도 지금 신앙 가득하기도 쉽지 않아서 지금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 우리도 7중 8중에 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무슨 전도회, 무슨 조원의 모임, 무슨 모임, 이렇게 막 지금 7중 8중, 그다음 뭐 전화도 오고 막 이렇게 해도 우리가 될까 말까 한데, 그러한 자기를 놓고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얘기는 불신자의 그
마귀의 통제를 받는 자를 자기 옆에 끌어놓고 자기가 사는 거니까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이 이래서 이런 면에서 성경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39절 주 안에서만 하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세요. 불신자와 교제하던 사람들 교회 떠나는 거 안 보입니까? 우리 주위에서 그런 거 종종 보죠. 불신자랑 교제하고 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안 나와 교회를. 영향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친구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속적인 친구만 주위에 잔뜩 있으면 여러분 교회 잘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할딱할딱. 주일날 11시 예배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위에 세속적인 친구 잔뜩 있으면, 안 믿는 친구 잔뜩 있거나 교회를 다녀도 세속적인 친구들만 있으면 결국 여러분 신앙은 그 스스로 자기가 자기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성경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 신앙은 괜찮으니까 나는 안 믿는 친구 만나도 괜찮을 거야. 그게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절대 여러분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을 남겼는데 그거 24절부터 29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율법을 남기는 모습이 나오죠.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 말씀을 이제 언약궤에다가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해라. 너희는 계속해서 반역하는데 하물며 27절 이 모세도 알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했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녹여놓으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계속 28절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의 증거로 삼아라. 너희가 후일에 너희가 만약에 떠나면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제 노래를 이들에게 이제 배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한계를 잘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까 모르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잘 알아. 인간은 안 돼. 인간은 약하면서도 악해. 이게 두 가지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히 약하다고 아니 저 사람 확 누르면 될 걸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는 보복합니다. 인간은 약한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대신 악을 갖고 있어요. 약하고 악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약해서 힘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아주 콱 무시해버리고 막 그래 사람 복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돼 있고 불성실하고 결심해봐야 믿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걸 계속해서 구약은 보여줬고 신약시대 들어오면서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꾸준한 기도생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내가 뭐 벌써 한 30번 40번 쉬운 번 설명했죠.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인도 충전이 안 되면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좋은 은사가 있습니까? 5개 국어에 능통합니까? 사회적 직위가 좋습니까? 돈도 많습니까? 탁월한 뭐 대인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고 뭐 어떻게 막 나는 좀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고 다 그래도 기도 생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걸 자꾸 의지로 하지 말고 습관으로 하세요. 내가 기도해야지. 이제 그런 결심은 아까 그 모태신앙이 저절로 11시 예배 나오는 것처럼 그냥 저절로 기도 습관을 만드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벌써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아직도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들쑥날쑥하는 사람들. 아침 기도에 나온다면 쫙 나오고 그래야지. 나왔다 말다 나왔다 말다. 기도 자기가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 시간이다. 딱 그 시간을 정해놓고 부부가 그 시간을 정해놓고 밤 9시부터 10시까지 불 다 끄고 방에 집에 불 다 끄고 그때 아내도 기도하고 남편도 기도하고 또 애들도 기도하고 1시간 정도는 기도하라고 그랬죠. 제가 직장인으로 힘들었다 알아요. 그래도 9시부터 와서 졸려? 에?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해요? 그래도 그냥 기도하다 자요. 그러면 그것과 아예 나는 피곤하니까 기도 못하겠다는 달라. 그러니까 딴 거 하죠. 피곤하면 딴 거 하는 거야. 자기가 결혼하신 분들 부부가 그 약속을 하세요. 우리 가정의 기도 시간은 몇 시간. 애들도 그때 기도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뭐 밤 안 되면 10시부터 11시든지 그렇게 그 불 끄는 게 요즘 날씨 더울 때 불이 더 꺼지면 시원해요. 불 끄고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 습관을 만들라고요.
불 켜가지고 더운 데서 그거 괜히 선풍기 돌고 에어컨 켜고 그러면 돈도 들고 그냥 다 꺼. 그냥 불 끄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란 말이죠. 기도 생활, 이거 없는 것은 지금 이거 벌써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들이 16절에 그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또 모세도 27절에 알아. 인간은 원래 하나님 버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나마 힘드니까 그나마 붙어있지 편해 보세요. 다 떠나지. 그런 자기를 알고 매번 결심해서 하지 마세요. 결심을 하지 말고 습관으로 하세요. 습관으로. 제발 여러분, 이 습관을 주님 만날 때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 각자가 알잖아요. 나는 너무 아침잠이 많다. 알았어. 그럼 저녁잠은 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녁에 기도하세요. 난 아침잠도 많고 저녁잠도 많다. 그럼 낮에 밥을 먹지 말든지 해서 그 1시간 기도하시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습관을 명심하세요. 의지로 안 됩니다. 되지도 않아요. 이 습관이 살면 우리 삶은 성공하는 삶이고, 여기서 모든 내 앞날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식의 문제, 모든 문제가 기도함으로 되는 거고, 이 기도 안 하니까 무슨 전도가 됩니까? 전도할 의욕이 안 생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난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전도하고 싶다, 이런 사람 이 땅에 없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그땐 다 죽는 거예요. 기도의 그 시간이 꺼질 때 영혼의 관심도 꺼지는 거고, 성경은 힘든 거고요. 신앙생활이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것은, 우리의 싸움의 성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배우자가 절대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절대적이고, 좋은 조 모임이 있어야 되고. 이 조가 왜 있습니까? 성경 공부하려고? 우리 목적이 성경 공부가 목적입니까? 성경 공부를 통하여 거룩한 백성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국 우리의 싸움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이 싸움이 앞으로 남은 여러분 생애 40년, 30년, 20년, 50년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약간 간과해요. 이미 이제 다 됐다고 보고 뭔가 자꾸 액션을 취할 걸 생각해. 액션. 물론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도움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걸 하더라도 항상 머릿속에 될 제일 큰 싸움은 하나님과 가까운가.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도달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자기가 무슨 뭐 사회운동을 하든지 무슨 구제를 하든지 뭐 자기가 무슨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하든지, 또는 뭐 여기서 선교를 여기서 하든지, 여기서 무슨 자기가 뭘 하도 좋아. 자기는 사업을 일으켜서 주의 나라 확장을 다 좋습니다. 우리가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무슨 시험을 보든지 직장생활 다 좋은데 우리의 상태는 건강해야 된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건강이 바로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뭐든지 하세요. 이 싸움을 자꾸 놓친 채 자기는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뭐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뭘 하고 막 너무 그렇게 에너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셔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자신 없으면 지금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것부터 하세요. 40일 기도는 끝났지만 자기 혼자 뭐 더 기도하세요. 더 자기 혼자 60일 기도하든 80일 기도하든 해서, 어쨌든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 내가 세세히 설명 못 하겠는데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업들 열심히 하세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 뭐 5개국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때는 결혼 뭐 하든지 말든지 하시고, 아기를 낳든지 말든지 하시고, 다 아기를 뭐 영어 학교 보내든지 말든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유학을 가든지 마시든지. 그러나 분명한 건 나 개인이, 한 인간이 주님 오늘 오셔도 됩니다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뭘 해라, 그거예요. 이 싸움이 실제로 어려운 싸움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량 보유한 이 미지근한 신앙인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미 떠나기 시작한 거라니까요. 지금 벌써 이게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츰 시간이 지나면 그 미지근한 자들은 그 모습을 보일 거예요. 열매 없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참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런 사람이 자꾸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별로 도전이 안 돼. 자기가 미진하게 살아도 괜찮아. 이게 참 분위기라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 다 지금 가라앉은 이유가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한국도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쩌 여러분이 좀 최후에 남은 사람일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거 지적해 주면 기분 나빠요. 신앙이 미지근하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식으로 나가면 싫어하고. 우리가 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만나는 교인들 만나거들랑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미지근하게 살면 안 된다. 네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열매를 맺고 있냐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이럴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피고 오늘 말씀 마친다면, 이 모세의 입장을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 그는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 광야길을 걸어왔지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 아까 그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한테 그렇게 비방과 오해와 원망과 불평을 들어가면서 40년을 이끌어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긴 기간 동안 모든 난관, 이들은 들어가는데 오히려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동안 그 수많은 거 다 참고 그러다가 그때 한번 영광을 좀 드러내지 못한 일이 있었죠. 반석에서 그 물 나올 때. 그거 안 했다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사실 어쩌면 광야 이 40년 전에 또 40년 바로궁에서 나와갖고 40년 광야 생활도 이때를 위함이거든. 광야를 위한 또 40년 거의 생 전체를 결국 출애굽 시킨 이스라엘 때문에 그건 사용했고, 또 그가 이 출애굽 할 때도 보면 바로라는 아주 못된 사람 만나고 생명의 위험을 느껴가면서도 이렇게 해서 구출해서 끌고 오고, 그들로 하여금 또 오히려 막 돌에 맞을 뻔도 하고 막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하고서 오직 한 가지 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허탈하고 섭섭할 수 있어요. 또 어떨 때 이럴 때는 자기가 원하던 꿈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원했었는데 그 온갖 고생 다 해서 끌고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하시더니. 그런데 이 모세는 그걸 받아들여요. 자기 건너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울하, 자기가 맡은 일도 아니에요. 원래 안 하겠다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맡아놨더니만 고생은 죽도록 하더니만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러고. 참 그 여러분들 지금 한 5년째 기도하는 거 있나요? 10년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거 안 들어줄 때 참 힘들 텐데, 참 그래도 40년을 아니 그 전으로 거슬러가면 거의 80년 자기 생 전부를 그렇게 했는데 뭐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좀 뭐 보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긴커녕 들어가지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꾸던 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우리의 낙심, 좌절 이런 문제. 내가 이걸 그렇게 원했는데 왜 안 주시는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허락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수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구나. 수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도 이게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더 좋은 길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지 아니하면 더 좋은 길이 있는 것이죠. 제가 야고보서 그때 5장에서 설교할 때 생각나나요, 여러분들? 그런 환난 중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해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자기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어. 이런 가운데 야고보 선생이 쓴 게 뭡니까? 그분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더 좋은 길이 있으라고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되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 될 때까지는 기도해야죠. 내가 지금 저 형제를 위해서 막 제발 기도했는데 그 형제가 장가가 버렸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그럼 뭐 어떡합니까? 저 자매를 노리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시집가 버렸다더라. 그럼 그거 못해야지. 그거 어떻게 해요? 그때도 계속 기도하나요? 그건 안 되죠. 그거는 그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구나.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거는 그전엔 기도할 수 있지만 들어갈 수 없다 그랬으면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고, 어차피 이 땅은 나그네 길이니까
내가 한 2, 30개 내가 얻어야 된다면 그 중에 덜어는 얻을 것도 있고 더 못 얻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 어땠어요? 성전을 지려고 그랬죠. 다윗이 솔로몬이 지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려고 그랬죠. 근데 결국은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갖고 정말 순전한 다윗이지만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돼야 어울리는 거고 다윗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다윗은 그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아들 예수, 이게 아니에요. 짝을 잘못 맞춘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성전의 실체, 바로 그것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잖아요. 진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다윗이 사실은 이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당장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못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생각이 있다. 이걸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몇 년째 내가 고시 공부했는데 이게 안 되고 나이는 먹어가고 이제 벌써 40이 넘어가고 막 그런 사람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매일 그 사람의 유일한 해결책은 술이에요. 40이 넘어가는데 내 친구들은 다 부장판사 뭐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다 그러는데 명문 대학 나와가지고 아직 패스가 안 되니까 그가 찾는 거는 이제 술이죠. 술. 난 뭐냐 이거죠. 내가 한번 외교관이 되려고 그래. 내가 한번 기자가 저도 옛날에 기자 되려고 그래. 한번 기자가 돼버려야 되는데. 그다음 한번 사나이로 태어나서 한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나는 꼭 한번 PhD 그건 나의 뭐 목표다. 내 이름에 항상 박사가 붙어야지. 뭐 이런 꿈들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야. 그래도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한번 정치 국회의원에서 금배지를 달고 내가 여의도에 입성하고 뭐 이런 생각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나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이게 뭔가 그러고 아니면 시인이 꼭 돼야 된다든가 뭐 아니면 가수가 돼서 한번 그냥 인기 연예인이 한번 돼보려고 한번 불러도 안 뽑은데 뭐 가수가 돼보려고 해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이루고 말겠다. 또 어릴 때의 꿈이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그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욕심들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 꿈들, 어릴 때의 꿈들 이제는 그건 어릴 때 꿈이에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지 못하든 우리는 이제 다시 이 땅에서 판을 다시 짜세요. 아까 얘기했던 고시 몇 년째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가 뜻을 정해서 아니 올해까지만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인정해야지. 머리가 안 되는구나 내가. 그걸 인정. 머리 안 되면 그럼 못 삽니까? 딴 거 해야지. 딴 거. 머리를 안 되지만 뭐 사람을 이렇게 잘해서 물건을 잘 판다든가. 그걸 인정해야 돼. 그리고 이 땅에 어차피 나그네 길인데 뭐 꼭 어릴 때 꿈 뭐 다 이룹니까 우리가? 판을 다시 짜는 거예요. 그 꿈을 다시 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새롭게 짜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다시 꿈을 꾸세요. 주님에서 할 일을 찾으면 어찌 그거 하나 외에 다른 일이 없겠습니까? 그 일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님께? 새로운 꿈을 꾸세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한다면 꼭 내가 그 직업을 가져야만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많아요. 우리는 뭐 지금 우리나라에 22,000가지 직업이 있던가. 꼭 그거 하나 요거 아니면 영광 못 돌린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직업 아니면 제자 삼지 못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무직도 제자 삼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제자만 삼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직업도 만족할 것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은 제자 삼는 것이지 국회의원 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겁니까? 총장 돼야만 그게 꼭 그때 돼야 비로소 제자 삼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직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 직위를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제자를 얼마나 삼는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아니 내가 주님을 얻었는데 이제 모든 게 저절로 상대화 안 됩니까? 옛날엔 그게 100%였어요. 내가 사는 목적. 나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대사가 되기 위해서. 근데 주님을 만나면 이상하게 그냥 자기도 알지 않나요? 그게 옛날에 100%였는데 그게 이상하게 줄어.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그런 마음이 여러분 저절로 드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강요가 아니라 너무나 천국을 얻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 나그네 길에서 일들이 그렇게 막 날 갖다가 막 흥분시키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건 대부분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보세요. 다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주님 믿고 나니까 이미 너무 배불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뭐 억지로 막 지금 제가 막 강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득하고 막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절로 자기가 신앙이 깊어지면 주님으로 만족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우리 아내에 만족하고 내가 그러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만약에 내가 우리 뭐 만족하면 다른 자매들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난 이거 내가 이거 좋으면 딴 거 이렇게 별로 자기 그게 없을 때 문제죠. 내가 주님을 이제 딱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시시해져요. 그게. 그럼 뭐 무시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뭐 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너무 연연하지 않는데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렇게 느껴요. 그냥 저절로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다 됐다, 다 얻었다,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지난번 시편 할 때 했죠. 한 가지를 나에게 그 다윗이 자기가 딱 하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겠다. 자기는 딱 한 가지 일.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만 잘 나 섬기면 내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유명한 거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그 소출이 없고 또 우리의 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남들이 볼 땐 지금 제정신인가 그래서 아니 그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뭐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여호와로 인하여 자기는 괜찮다는 거야. 즐거워 감사. 이거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바울도 그렇게 뭐 갖춰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족이 있습니까? 그거 뭘 벌어놨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감옥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또 버렸고 그리고 결국 이제 거기서 순교당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감사와 만족, 평안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뭐가 되고 안 되고 뭘 얻고 못 얻고 이런 쪽에 관심을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안 되고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 우리 주기도문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쪽에 관심이 모아지도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지런히 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뛰고 있습니까?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어릴 때 꿈만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죠. 오히려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올 한 해도 지금 벌써 절반이 넘어가는데 제자 삼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올해 얼마나 지금 제자를 삼는 일에 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이 땅에 이런 꿈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마음은 있어도 우리가 기력이 쇠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유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 말씀 보면 경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생존 문제나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 나는 편안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그런 습관이 나에겐 되어 있는가. 우리 인간은 근본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우리의 싸움의 성격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멀리 있는가 이게 평생 우리의 싸움인 거 아시고 또 이 나그네께서 내가 나의 꿈 도대체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것인가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